한번 제목을 저랑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믿고 성공관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성공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이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오래전 홍수환 선수가 7전 8기의 정신으로 권투 시합에서 이기고 나서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었을 때 전 세계가 듣는 데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 말은 나 성공했어,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당시 홍수환 선수의 목표는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챔피언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챔피언이 되지 못하면 모두 실패한 사람이란 말일까요? 야망을 가진 직장인은 기업의 CEO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몇 사람이 CEO가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CEO가 되기 이전의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만일 CEO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성공이란 단어가 사치처럼 들립니다. 정규 직장은커녕 인턴 또 비정규직조차 진입하기 어려운데 무슨 성공이라는 배부른 소리를 하느냐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럼 직장이 없는 알바생이나 취업 준비생의 삶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도 성공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가 성공에 대해 관심을 쏟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성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한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성공을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형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뜻한 바가 만족스럽게 성취되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형통이란 뜻 안에는 성공, 번영, 번성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형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성공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도, 또 삶을 이해하는 의미도, 그리고 사는 방식도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공관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성공관을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의 성경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어떤 성공일까요? 첫째로,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결코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죠. 그리고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 만사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힘써서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래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모 항공회사 대표의 가정이 요즘 갑질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사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겼다면,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은 나 혼자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시기도 맞아떨어져야 하고, 여건도 잘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성공이 가능하다면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 보면 운이 좋았다고 운에게 돌립니다. 행운이 따랐다는 거죠. 요즘 말로 로또 맞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로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케 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성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시기와 상황을 유리하게 이끄셔서 적들과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진정한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이란 낱말만 붙잡고 그 앞에 나오는 조건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앞절 7절에도 미리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성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말씀을 지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고대 근동 지역의 길은 지금처럼 잘 닦여진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곁길로 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정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손을 걷어붙이고 싸워도 이게 이길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따라 살아라?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말이 된다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32번의 전쟁을 치르죠. 그 중에 31승을 거두고 한 번의 실패를 맛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부하 중 하나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쟁에서 지고 마는데요, 이것을 아이성 전투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났고요, 적들 앞에서 도망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에서 뼈아픈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실패한다. 요거예요, 요거.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의 전적은 32전 31승. 그 하나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순종하고 승리를 거두어요. 단지 성 주위를 돌라는 말씀이었는데, 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접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는요, 여리고성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있죠. 조금 전까지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왔지만 먼저 새로운 세대들이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납득이 됩니까? 지금 적진 한복판에서 할례를 받고 꼼짝없이 고통 가운데 누워있으면 이거 백전백패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순종을 해요. 저는요, 혹이라도 그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틈을 타서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했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동원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적들을 물리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내 상상이고,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 받는 동안에 끔찍도 안 하게 만들어내셨죠. 자,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찌르는데 성을 단지 돌라니 말이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조목조목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비로소 성공한 사람들이 된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날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내 지혜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우리가 제일 바꾸기 어려운 잘못된 성공과는 좋은 환경, 높은 지위, 많은 재물 등등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갖추는 것을 성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면 대단히 부러워하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살기가 다반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잘못된 성공관으로 인해서 그런 조건들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자란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이 좋은 환경을 마다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말이죠, 오히려 나쁜 환경이라도 기꺼이 뛰어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36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했던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 하나 그거 지켜내려고 스스로
믿다가 죽기도 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옷이 없어 양가족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집을 떠나 유리방어하면서 굴을 파고 들어가고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터키에 당시 초대교회가 있었던 서부 지역을 쭉 훑고 가면서요, 이 땅굴을 보았어요. 땅굴을. 이상하게 그 지역은 바위 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좀처럼 접근하기 힘든 바위 산들이 모여있는 곳들마다 다 구멍에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곳까지 와서 바위를 파서 그곳에 살았던 거주지. 직접 그 안에 들어가니까 무엇으로 팠는지 그 판 자국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화면의 장면은 바위를 판 것이 아니라 저건 땅속으로 들어가서 굴을 판 땅굴이에요. 땅굴. 한번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어버려요. 못 나와요. 저기 길을 보지만은 길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 이번에 성지순례단도 저곳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예 한 반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됐어요. 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데 위험하니까 아직 개발이 채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소수의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2만 명 내지 3만 명. 그리고 저곳에 하루, 이틀, 1년 이 정도가 아니라 200명, 200년, 300년을 자자손손 주님 하나 바라보고 믿음 지키려고 핍박을 피해서 그 땅속까지 숨어 피해 들어가 그 속에서 뼈를 묻고 그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저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저들이 뭐 우리랑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운명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스스로 선택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본받으라고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땅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굳건하게 지켜나갔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성공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 9절도 보세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성공을 약속했지만 여러 환경을 만나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살펴본 대로 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펼쳐질 때도 있지만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가 있다니까.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거친 광야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환경에 들어가야 만족스러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행복을 보장하는 환경이 있던가요? 잘 되면 기고만장하고 안 풀리면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언제까지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진정한 성공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명언 중에 신앙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여러분도 마음에 이 명언을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마지막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전에 요셉은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요 종살이를 했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억울하게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종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해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일이 꼬여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한 요셉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요셉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요셉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 많은 종들을 부려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요셉이란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야 정말 남달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정도로 말이죠.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한 번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꽉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도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그 종으로 팔려나갔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인이 감동을 받을 만큼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은 어때요? 그 다음에 또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여튼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잖아요. 알고 보니 요셉이 13년 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좋은 일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만나도 더욱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한 사귐을 나누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성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6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은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요,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에요. 솔직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그 유명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 위치에 올라섰으면 이제 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는 내 명성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려는 거,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룬 다음에 어떻게 그 마지막을 기술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을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뜻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벽하게 응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 진정한 성공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응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멋진 인생 아니에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의 진정한 성공자를 성경에서 발견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이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는 위대한 왕이다,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신하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놈 잘 나가네,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로또 맞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달랐어요. 오로지 당신의 뜻에 있었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직업이 무엇인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알고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명성을 얻은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부수적인 결과인 것을 알게 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 같지만, 무명의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성공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일본의 크리스찬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한문으로는 삼포능자라고 하는데, 그녀가 소설가가 되기 이전에 조그만한 점포를 열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녀의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할 정도로 매출이 쑥쑥 올라갔어요. 물건을 갖다 놓기가 무섭게 다 팔려나갔으니까. 그에 반해서 옆집 가게는 파리만 날렸어요. 그때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게 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보니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귀하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가게 규모를 축소했고요,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주고는 했어요. 그 결과 시간이 남게 되었고 평소 관심 있던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녀는 이 소설을 신문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었고 가게에서 번 돈보다 몇백 배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빙점을 쓰기 이전에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공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일단 목회자인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명성을 얻는 게 성공일까? 그렇다면 저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사력을 다해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목회자들은 실패한 목회자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이것은 교회만이 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내 교회라는 개교회 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비록 우리 교회도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미 선교사가 결정이 돼 오늘 오후에 설교하러 옵니다마는, 또 주일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7월 달에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세종 중부교회를 분립 개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자기를 닮은 교회를 지상에 낳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전 그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명예권사로 임직을 받은 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개척교회 설립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2년여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왔어요. 다른 교회는 하고 싶어도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서 못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죽을 판인데 무슨 또 다른 교회 내겠느냐는 이 말 한마디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중직자들이 먼저 헌신해서 물질도 준비됐고, 또 개척교회를 목회하는데 합당한 목회자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교회 시설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분립 개척교회지만은 우리는 세종 중부교회도 대전 중부교회와 형제교회로서 대전과 세종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서 오후 시간에 설교도 하고, 난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 2부, 3부 대표기도 하듯이 세종시 중부교회 가가지고 주일 대표기도도 하고, 전도대가 가서 이 지역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앞에 지금 무수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뿌리며 전도도 하고,
교우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훈련도 받고 프로그램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업묘지도 나는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못 쓸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형제 교회인데. 나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라기는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분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시간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세워지는 세종 중부교회 개척 멤버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는 1년 봉사다가 나오실 수 있고 2년, 3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교회 성도로 계시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시면 돼요. 나는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우리 교회가 행한 일이니까, 그러니 그 교회도 잘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개인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내가 먼저 발을 들여놓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혹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그렇다면은 그동안 우리 교회하고의 단절은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봉사한 것과 똑같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 봉사하는 것 놓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놓고 가셔도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공을 이룰 것인지 분명히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 마음에 흡족한 성공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공을 사모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부디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성공자, 그리고 진정 성공하는 우리 대전중부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